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예배 드리시는 그 공간 가운데, 그 거실 가운데, 여러분의 그 방 가운데, 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대로 체험되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나누다가 또 다른 주제로 또 우리 코비드 때문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아골골짜기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 2008년, 2009년에 있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힘들었던 일들을 기억을 하십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려졌던 큰 경제 위기 사태였죠. 그 당시에 우리 미국의 개인 신용 등급을 세 단계로 나눌 때 1등급은 프라임, 우량급이고 2등급은 알트A, 중간 정도고 3등급이 서브프라임, 비우량으로 나눠졌는데 그때 주택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 모기지 회사들이 상품 기획자들이 서브프라임급에 해당되는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주택을 담보로 저이자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인기리에 팔기 시작했었죠. 당시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담보로 잡은 주택을 팔면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대출 프로그램을 많이 돌렸던 거죠. 그러니까 투자은행들도 여기에 동조해서 더 많은 자금을 모기지 회사에다 몰아주면서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주택 버블이 꺼지고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서 이 신용 등급이 낮았던 분들이 그러잖아도 어렵게 이렇게 사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결국은 파산하게 되죠. 또 그러다 보니까 모기지 회사가 집을 다 처분해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고요. 투자은행들도 이 모기지 회사에다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지 못하니까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금융권의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세계 최대 금융회사였던 시티그룹이 100억 달러의 손해를 받고 AIG 생명보험도 50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세계 8위였던 투자회사 리만 브라더스는 결국은 그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샌디에고에 살았을 때 교인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정말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세탁소를 마련하고 또 하나 둘씩 세탁 브랜치를 여러 개 넓혀가시고 그런 분들이 다 기계마다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탁 기계를 빼가지 못하게 그걸 다 딱지를 붙여놓고 차압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궁궐 같은 집에 단독주택 3층 4층 되는 단독주택에 살던 사장님이 본인 세간 다 처분하고 친구집 단칸방으로 들어가고 험한 일들을 또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막 새벽마다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던 그 한 2년 3년 동안의 시간이 저희도 너무 기억이 잘 납니다. 교회도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헌금이 너무 줄어들어서 교회도 이것저것을 막 이렇게 전전해야만 하던 정말 어려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정부가 거의 한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 자산을 투입해서 그 금융기관들의 손해를 메꿔주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게 신문 기사에 났던 게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요. 너무 공분을 산 것이 이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금융위기가 찾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게 되었는데 정작 그 장본인들은 월스트리트 금융기관의 임원들은요 국민의 혈세로 그 100만 달러의 급료를 지급을 받고 또 연말에 400만, 500만 달러 되는 보너스를 다 챙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직장을 잃고 고통받던 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월스트리트로 달려가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데모 운동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Occupy Wall Street라고 해가지고 그때 양복 입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지금쯤 한참 일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얼마나 마음에 막 분노가 났는지 막 빌려갔던 그 빚을 다 갚아라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99%다. 당신들은 1%의 사람들이 우리 부의 50%, 60%를 다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99%다. 그 사람들은 대마불사라는 걸 믿고 우리는 너무 커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too big to fail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99%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데모하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은 정말 그때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거듭나지 못한 천박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게 된 것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자신의 탐욕 때문에 동족 전체를 곤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짧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6장의 이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계속 돌게 만듭니다. 매일 한 번씩 돌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에 7번을 돌게 합니다. 그래서 6번 돌고 7번 돌고 그래서 13번을 돌다가 마지막에 와 하고 큰 소리를 지르게 할 때 그 성벽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남북으로 가로지는 지진 때에 해당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것도 얘기가 있고, 또 큰 음파를 동원해서 할 때 안 그래도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곳에 성벽이 무너지게 됐다 하기도 하고, 그건 무슨 이론으로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데 무슨 일인지 못하겠느냐. 어쨌든지 간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성 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는 남녀노소와 우양과 칼날을 나귀를 칼날로 다 진멸하되 라합의 일가만 살려준 거예요. 이것은 회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온갖 음란한 문화들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 문화가 가득 찬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야만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섞여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섞여져 버리게 되고 동화되게 되고, 그대로 이 계속해서 유랑하며 방랑해왔던 40년 동안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갖추지도 못하고 제대로 꾸미지도 못하고 무난한 것들 누리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이미 그 땅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문화에 흡수돼 버리고 동화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똑같이 들어가게 될까봐 주님이 염려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멸절시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렘 전쟁을 뿌리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다 멸절하고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동시에 은, 금, 동, 철, 기구들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중부의 요충지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전체 큰 지도에 보시면 사해 북서쪽에 이 아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여리고성이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길갈에서 보고 있다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으로 좀 나아가게 됩니다. 큰 지도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큰 지도 보시면 이게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그 루트거든요. 딱 보시면 요단강을 통해서 서로 건넌 다음에 남과 북으로 나눠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보면 그 등뼈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백본이에요. 이 남북으로 산맥이 가로지르 이렇게 고원지대가 펼쳐지는데, 고원지대의 한 복판에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아이성을 점령해야만, 베델과 아이로 이어지는 이 지역을 점령해야만 남북으로 이어지는 모든 정복이 가능해지게 돼요. 그래서 매우 요충지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작지만 이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이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정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스파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은요 남녀노소 한 12,000명밖에 안 돼요. 작은 성읍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성읍이에요. 그거 뭐 굳이 우리 또 다 전군을 동원해서 그거 갈 필요 있습니까? 피곤한데 그냥 2-3천 명 정도 보내서 한번 싹쓸이하고 오면 됩니다. 우리가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리포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레슨은 이스라엘은 큰 승리 후에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시점에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는요, 철저히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지 주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전 병력도 동원하지 않고 그저 소수의 병력만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기로 하는 안일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은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적은 인원이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싸워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전략도 없이 쳐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전투 초기에 벌써 36명의 병력을 잃게 되고요, 남은 병사들도 걸음아 날 살려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패주해서 달려 도망오게 된 것이죠. 이 일은 그저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요, 옷을 찢고 장로들도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6절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조물도록 있다가 7절에 얘기합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말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차라리 요단 저편을 만족해서 그냥 거기 살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수치를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것이 분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분한 일이지만 그게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 무엇이냐면, 이 보니까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가 가장 분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 이름이 훼손되게 됐다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중세 전쟁할 때 기사들 보면은 플래그 베어러 혹은 배너 베어러라는 그 잡이 있어요. 그 일만을 하는 군사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깃발을 나르는 사람이에요. 깃발을 드는 기수였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창 들고 총 쏘고 뭐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이렇게 싸울 동안에 이 사람은 깃발을 든 사람이에요. 깃발을 든 사람은 뭐냐? 부대의 상징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깃발을 빼앗기면 너무도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깃발을 빼앗으면 상대방은 기가 죽어버리고요, 깃발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통탄해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들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레프레젠테티브예요. 대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에 빠져있는 이들과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다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그래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전투하는 것을 보면은 일반 전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이미 이 전쟁의 승패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어드밴티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도 그들이 그 영적 상태가 아주 굉장히 신실하고 좋을 때
좋을 때는 싸움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께 이 싸움의 승패를 여쭤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여, 우리가 올라가리까 말이까? 주여,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려나이까? 주여, 우리와 함께 가시려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오케이, 그 긍정적이면 이 전쟁이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확답을 받고 나면 이미 이긴 전쟁에 그냥 전리품만 획득하러 떠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만 분명하면, 그리고 주님의 응답만 분명하면 아무 걱정할 염려 없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에 숟가락 하나만 딱 더 얻는 거나 다름없는 싸움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먼 배짱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 엽지도 않아요. 왜 엽지지 않았을까요? 헛바람이 든 거예요. 교만해지게 된 것이죠. 큰 싸움 한번 승리했다고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다른 이들은 다들 어렵고 힘든데 이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좀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거나, 또 지금 그러한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좋은 데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내가 하는 사업이 남들 다 어려운데 성공을 거두게 되고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런 좋은 승리의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이 가장 겸손히 행할 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아간은 보고 탐내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순서를 말해줍니다. 이런 어이없는 패배 앞에서 망연자실하던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이 수치스러운 패배의 원인을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입을 통해 아간이라는 자를 최종 원인으로 지목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교만한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 근본적인 원인, 최종적인 원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은 바로 아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 중에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소모 빌하와 간통함으로 인해서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도 세겜의 보복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눈밖에 나게 됐어요.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이 물려지게 됩니다. 덕분에 유다는 이스라엘 중에 인구도 가장 많았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리더 지파가 되게 되었어요. 홀이 그 손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와 유다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범인을 색출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뽑혀 나온 지파가 놀랍게도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알았지만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고, 그리고 은금을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하와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보고 마음속에 탐내어 취하게 된 것과 그 과정이 유사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간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어 장막을 수색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처벌 대상이 되는 모든 소와 나귀와 양들과 가족들과 소, 나귀, 양들을 다 끌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생계형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소, 나귀, 양떼들이 다 있었어요. 그 생계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은과 금을 도둑질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나도 고생할 만큼 했는데 이거 하나 좀
가져도 되지 않겠어?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가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아니 누가 본다 그래? 누가 보지 않는데 이거 하나쯤 하는 아니란 마음이 그 안에 찾아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상 아간의 범죄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더 크고요, 그 진폭이 더 컸어요. 영향력이 그냥 도둑질 한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6장, 오늘 본문이 보다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있었던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 성과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생 라합과 그와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고 합니다. 바치든지 살려주든지 둘 중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 하라는 것이죠. 바친다는 건 뭔 말이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된 것들은 죽음으로써 자신을 깨끗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만 깨끗해지는데 우리가 죽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됐죠.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제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죄된 것은 죽어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이미 그 성에 있는 것들은 모든 전리품들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다 죽어 마땅한 것이었어요. 라합은 살아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전리품들은 죽어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죽었어야 될 그 물건들을 아간이 손을 댔다는 것은요 죽음과 접촉했다는 거예요. 죽음과 접촉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면 거룩함이 상실하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들도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는 순간 죽음이라는 부정직한 것이요, 이 죽음은 사실은 범죄와 그것으로 생겨나게 되는 모든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체는요.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나실인들도 선언을 하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통하여서 부정함이 들어오게 되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간은 그 범죄함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냥 물건 하나 훔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6장 25절과 7장 25절에 한 장 사이를 두고 나타나는 두 가문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6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정탐하려고 들어간 사자들을 살려줌으로 인하여 이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자들은 살게 되었는데,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거주하게 되어서 심지어 그 가운데 그 패밀리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정도까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죠. 반대로 7장 25절 26절을 보면 유다지파에 속해 있었던, 장자처럼 쓰임받던 유다지파의 사람이었지만 부정한 자였던, 거룩함을 잃어버린 아간의 가문에 대해서는 이런 운명이 선포됩니다. 25,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똑같은 오늘까지 이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그 돌무더기, 아간과 그와 함께했던 가족들과 그의 소유물들과 가축들까지도 다 돌로 침을 받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로 쌓아서 무더기가 쌓여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기록할 때까지 남아 있더라고. 그것은 이름까지도 지금까지도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문의 운명이 이렇게 다르게 나왔던 것은 거룩함을
지키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했느냐, 아니면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말았느냐라는 데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왜 자녀들과 배우자까지 다 같이 죽이느냐, 뭘 잘못했다고 하느냐, 그거 연좌제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거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말미암아 죽지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좌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철저한 자기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아간의 가족들은 다 같이 죽었냐?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어디다 감췄냐면 장막 안에다 감췄어요. 근데 장막 안에 뭐 우리처럼 뭐 3베드룸, 뭐 2베드룸 뭐 이렇게 칸막이 하고 거실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복하느라고 끊임없이 이 천막을 치면서 옮겨 다녔는데,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냥 그 텐트 안에 다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외투와 아름다운 신할의 외투와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장막 안에 땅을 파고 묻는 것을 가족들이 못 봤을 리가 없죠. 다 같이 살고 있는 그 가족이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교훈을 얻습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선하게 살고자 애쓸지라도요, 악한 이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면 선한 의지는 도전받게 됩니다. 결국 타협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하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권면을 합니다. 그 크기가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서 죄는 모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눈을 통해 들어오는 탐심과 마음에 일어나는 그 탐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죄악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요, 나의 가족들 또한 죄악의 길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조차도 죄 가운데 파멸되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비록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징계를 통해서 그 일부를 덜어낸다 할지라도 나머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가슴 아픈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통해 들어오는 유혹, 작은 것처럼 들어오는 그 유혹, 그것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간이 이때 처음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처음에 조그만 죄악, 작은 거, 마음에 품었던 죄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악을 키워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잠잠히 보고 묵과하시다가 더 이상 감당하고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죽음으로 치시게 됩니다. 그에게는 가슴 아프고 아픈 일이겠지만,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 일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싹이 더 자라나기 전에, 온 공동체에 퍼지기 전에 잘라내는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몇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고요,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토록 숨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정한 마음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당신들도 훌륭하다라고 사람들은 박수 쳤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의 부정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마음에 숨은 생각과 동기조차도 주님은 다 아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 숨은 생각과 동기도 아시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을 감찰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 짐승들까지 돌로 쳐 죽이는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은 안식을 하나님을 모독했거나 안식일을 범하거나 우상 숭배 혹은 사수를 행하였을 때에 대한 심판으로 행하지는 보기 드문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 갇히게 되었고 같이 묻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그들을 심판하셨던 동일한 이유와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관영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기준을 이스라엘에 적용하신 겁니다.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고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만 그 범죄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도 너희들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경제에 보면 moral hazar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다 지금은 여러 군데 다 퍼져 있지만 애초에 처음 쓰였던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의 정의는 이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대리인의 어떤 누가 의뢰한 대리인의 행위를 일일이 감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를 않고 사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거나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고 적당히 일함으로써 주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되는 경우, 이것을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혹은 도덕적 위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이 다른 분야에도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특히 도덕적 해이에, 도덕적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문가 집단에 속한 분들이에요. 의료나 법률이나 금융, IT나 이런 전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공무원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선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본래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고용했는데 혹은 우리를 대표해서 그 일을 하라고 선출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일반인인 이 주인 혹은 이것을 의뢰한 사람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고급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인 정보를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고급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뽑았지만 그가 접근할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내리는 결정에 내가 간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양심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해요. 한번 표를 보시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인센티브가 적을 때, 보상이 적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거기서 고용된 사람, 대리인이 자기 스스로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적으면, 보상이 적으면 야 이러다가 나는 고생은 내가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수입이 적냐, 알아서 내가 알아서 챙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보상이 적을 때가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시체계, 감독체계가 불분명하고 정보가 감춰져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막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는데 누구를 대리해서, 주인을 대리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감시체계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 나를 잘 감시를 못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정보가 그들에게 감춰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방심하면서 안일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내가 알아서 하지, 내 맘대로 하지,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이 범죄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그렇게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보상이 적은 게 아닌데, 보상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보상이 적은 듯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러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 세상 기준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뭔가 보답을 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12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내게 보상이 젖은 듯한 느낌, 이걸 갖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에게 상급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력구제를 하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내가 알아서 돈 벌어야지, 이러다 굶어 죽지, 그러면서 믿음 없이 내가 알아서 내 이익을 챙기겠다, 사익을 챙기려는 탐욕이 내 마음에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감시체계가 불분명하다고 느끼는 거, 정보가 감춰졌다. 내가 뭘 하든지 나 혼자서 이거 하고 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누가 한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한 분은 어디언스 앞에서 내가 모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뭘 해도 괜찮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 아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지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에요. 범죄하기 딱 좋은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상급을 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임재,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게 되고 안일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패턴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보면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부도를 내기 전에 자기 주식을 몇만 주를 다 팔아 처분해서 자기 돈을 다 챙기고 그냥 나머지 개미 군단들만 다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회사의 임원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쇠고랑을 차는 모습도 기사에 많이 봅니다. 어떻게든지 공사 단가를 적게 써내려고, 그리고 써내고서는 공사를 따내고 불량 쓰는 많은 건축업자들, 심지어 최근에 그 코로나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믿고 맞는 그 백신을 증류수로 만들어 팔았던 중국의 제약회사, 가짜 백신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들통이 났죠. 어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해서 도박빚을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큰 것만을 얘기했지만요, 큰 게 아니어도 작은 것으로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나 하나쯤, 이것 하나쯤 이라는 생각, 하나님 내게 언제 주실지 모르는데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에 늘 동행하고 계시고, 나는 나 혼자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그 플래그 베어러, 주님의 기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때, 그 긴장감이 떨어졌을 때 범죄가 내 안에, 죄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죄의 희생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악이 큰 죄악을 낳게 돼요. 작은 죄를 지을 때 막아버려야만 하는데, 그때 먼저 매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관찰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작은 죄를 저지를 때 더 큰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해야만 합니다. 죄악의 길로 끊임없이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죄악을 청산하고 진심으로 하게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가나안의 중원을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을 부딪히고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는요, 차라리 지금 매맞게 하는 게 나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차라리 지금 매맞고 돌이키는 게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말 중요한 일생일대의 그 전투를 전 군이 다 동원이 돼서 맞닥뜨리는 그 전쟁터에서 만약 이런 부정함과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하는 범죄가 들통나게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텐데, 아직 작은 수준의 이 범죄가 더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때 도려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 엘더들은, 장로들은 통회하면서 그 악의 싹을 잘라내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아니어도 당신의 구속사를 과오 없이 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다른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다른 메시아의 가문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한치 오차 없이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복락을,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얕잡아 보게 만들고 그 눈에 현혹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의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돌아보며 그가 살아 계시며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시라는 분,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아골골짜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주님 주신 그 땅을 얻어 누릴 줄로만 알았었는데, 하나님 안타깝게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키워나갔던 아간이 그만 돌로 침을 당하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아간, 우리의 삶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얕잡아 보며 패배하고 말았던 아이성 전투의 현장은 어떤 곳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혹거리들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아간의 마음을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아간의 탐욕을 제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패주어버리고 말았던 아이성의 전투 현장에 다시 한번 돌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지켰어야만 했는데,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유혹거리로 말미암아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 마음에 주님께 드렸던 것, 주님 앞에 죽음으로 제물로 올려드렸어야 마땅한 것을 내가 터치함으로 죽음의 영향력, 죄악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 그 뼈아픈 기억을 되살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임재의식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날마다 가지며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골골짜기의 비극이 우리의 삶에 재현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함을 피하게 하여 주옵시고 죽어 마땅한 것들, 죄악을, 시신을 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터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룩하게 남아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